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마지막 맹강사인 우리 연결고리 처치 이제 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김명근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또 저 자신의 목회의 멘토가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지도해 주시고 또 이제 힘을 주시는 행님 목사님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뜨겁게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군입니다. 반갑다고 해도 전혀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김명군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참 뵙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장로님, 차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소망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많이 참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좀 조용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한 20분만 딱 하고 가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기침 후유증이 좀 이렇게 한 2달 있어가지고 목을 또 아끼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 다음 주에 이제 목회자 양육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박재우 목사님이십니다. 박 목사님은 제게 참 동생이지만 그러나 저에게 또 형님과 같은 그런 존재이고요.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박 목사님과 사모님 늘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사랑, 형제 이상의 깊은 그런 관계, 제가 사랑을 참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던 잊을 수 없는, 또 잊어서도 안 되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정 많고 의리가 있고 또 아주 사랑이 많은 참 귀한 목사님이 여러분의 박 목사님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다 보면 귀한 줄을 잘 모르죠. 이렇게 다른 분이 와서 이야기해 줘야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인가 보다 그런 게 싶을 것인데, 박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할 거예요. 정말 박 목사님과 우리 하사모님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런 당신에 속한 귀한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박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정장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부모를 만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리고 형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나면서 결혼, 가정을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들을, 성도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 소풍 끝나게 되겠죠?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이 만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시인은 만남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 그랬어요. 꽃송이 같은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아주 좋은 만남이잖아요. 꽃이 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시들어버리면 쓰레기통으로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은 결코 좋은 만남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만 뭔가 모르는 이상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만남도 결코 좋은 만남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은 돌았으면 지워버리니까, 또 은퇴하면 잊어버리니까, 나이 들고 병 들면 돌아서니까, 배신하니까 그 만남도 결코 좋은 만남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는 계속해서 참으로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손수 같은 만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손수 같은 만남, 힘들 때 머리에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줄 줄 아는 손수 같은 만남,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손수 같은 만남. 저는 이 시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떤 꽃송이 같은 만남이 아니라, 그런 생선 같은 만남이 아니라, 지우개 같은 만남이 아니라 손수 같은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우리 부천 가족 여러분, 목사님을 만날 때 장로님을 만나고 권사님들, 우리 서로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형제들을, 교회에서 가족들을 만날 때 정말 이 손수 같은 그런 만남이 될 수가 있다면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가정에서 손수 같은 그런 엄마 아빠가 되고 손수 같은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손수 같은 그런 직분자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부천 소망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런 손수 같은 그런 직분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 가운데 김용택 선생님이 계세요. 저 섬진강유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상에 떠오를 때마다 시를 적고 있는 김용택 선생님. 이번에 시 중에 어느 봄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어느 봄날 나는 꿈을 꿨네. 내 엉달지던 대안길에서 쭉 나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이 결론을 맺고 있는가 하니까,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런 엄마 아빠, 그런 성도,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부천 소망교회를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부천 소망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이 부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그런 당신, 그런 교회가 바로 부천 소망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 부천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그런 당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아시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외국을 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고 하면 우리 현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객 만족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한 10년간 그저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고객 만족을 뛰어넘어서 고객 행복해야 기업이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감동을 위해서 한 10년간 그렇게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고객 만족을 뛰어넘고 고객 감동을 뛰어넘고 고객 행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부천 소망교회는 교인들의 어떤 만족을 뛰어넘어서 감동해야 되고 만족과 감동을 뛰어넘어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해야 되고 감동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행복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은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는 만남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작은 하나하나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분이 나를 만나면서 만족해야 되고 감동해야 되고 행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부흥할 수 있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귀하게 여기자.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의 만남, 자녀들과의 만남, 형제들과의 만남, 교회에서 작은 만남 하나하나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최고의 VIP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하게 되려고 한다면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그런 양육 공부하고 있죠? 박 목사님과 함께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교회를 알아야 하고 교회가 뭔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 존재 목적이 뭔지 이거 배우고 목사님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목적이 그런 양육을 잘 배워서 여러분의 교회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섬김을 받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굴림을 해야만이, 큰 소리를 쳐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높이 있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굴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부천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의 활척 진정행복,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섬기고 장로님들을 귀하게 섬기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가정에서 섬겨 나갈 때
직장에서 섬겨 나갈 때, 교회에서 섬겨 나갈 때 우리 부천소망교회가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7년 전 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거든요. 저희 가정집에서 교회를 몇 사람이 모여서 한 2사람 모여서 기도하다가 생태공원에서 옥탑방에서 기도하다가 또 이곳저곳 7군데를 다니다가 논바닥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 온통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만남 하나하나를 귀중히 여겨야 되겠다.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양육이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주일 낮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모일 때마다 목적이 이끄는 양육.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미션,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가 볼펜을 하나 써도 이거 사명 다하면 다 쓰레기통으로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다. 계속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었어요. 거기에 논바닥에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아주 좋은 건물을 3층짜리 건물을 예배당을 또 지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 또 전철역을 딱 이렇게 두게 하시고 또 그 옆에 큰 주차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얼마나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 나가면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무슨 말이죠? 보라 내가 새판을 짜리라. 새판을 짜리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냥 보낼 거예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다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간두면 될까요? 인생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만족하세요? 2023년 새판을 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새판을 짜겠다는 거예요. 새판을 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짜신다고요?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 새판을 짜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부천소망교회 2023년 하나님이 새판을 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고 주여 새판을 짜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내가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또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고 맡기자. 새판을 짜자. 새판을 짜자. 그래서 여러분 이 2023년 새해에 부천소망교회 박 목사님과 함께 새판을 짜시겠다는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새판을 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한번 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 판을 짜시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작.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 우리 부천 소망교회 새판을 짜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광야의 새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천 소망교회 가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비즈니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에 새판을 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천 소망교회 2023년도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부천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새판을 짜게 하시고 우리 부천 소망교회가 새판을 짜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부천 소망교회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